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하지요. 이 밤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기적 시리즈, 요한복음에 기적 시리즈 7가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기적 시리즈 본 건 뭐였죠? 가나의 기적이죠. 가나에서의 기적은 물로 된 포도주죠. 물로 된 포도주.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질적 변화, 그죠? 질적인 변화입니다. 완전히 바뀐 거죠. 물과 포도주는 벌써 화학작용이 일어난 거잖아요. 질적인 변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질적인 변화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제 기적을 우리가 가나 혼인 잔치에서 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보는 거는, 두 번째 볼 수 있는 거는 가나에서 다시 예수님이 오셨어요. 가나에 갔다가 나사렛 들렸다가 나사렛 동네 가가지고, 나사렛 동네 가가지고 핍박을 받아요. 왜 핍박을 받죠? 자기 동네, 고향이라서. 고향 가면 왜 대우를 못 받죠? 다 아니까. 그렇지, 목사들이고, 저기 물에 빠지기도 하고, 엎어져 가지고 그냥 피도 흘리고 막 이런 거 보면,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네가 무슨 메시아냐? 거기 있는 형제들도 안 믿었어요. 형제들도 저 형이 미쳤다고 잡으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선입견이죠. 선입견. 이 선입견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참, 그래서 고향에는 선지자들도 대우를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선입견. 하나님 나라에서는 선입견은 건물이에요. 우리 말에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뭐 아는 척 하는 거. 책 한 권 읽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어떻게 알죠? 안 가봤으니까 무식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무식한데 소신이 있어. 이 사람은 못 말립니다. 사람은 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무식하고 소신이 있으면은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유식해야 돼. 정보를 알고 소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정보에서 일어나는 거죠. 선입견 때문에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한 사람들, 또 나와 함께 신앙했던 사람들의 선배, 이런 걸 보면서 그들도 그렇게 살던데 이게 한번 내 머릿속에 딱 자리 잡히면요, 벗겨내기 정말 어렵잖아요. 깨부르셔야 돼요. 그걸 깨는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뭘로 깰까요? 말씀으로 깨셔야 돼요. 말씀으로 붙들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 다시 왔어요. 다시 와가지고 왕의 신하를 만납니다. 왕의 신하를 만나는데 왕의 신하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왕의 신하 아들은 어디에 있죠? 가버나움.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가버나움. 이 가나와 가버나움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약 35km 정도 됩니다.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왕의 신하가 이야기를 하면서 거리에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들 죽기 전에 좀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의 왕의 신하한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너도 기적만 보려고 쫓아왔냐? 막 이러니까 끝까지 매달리죠.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때에 예수님이 그 신하의 아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들이 살았다. 가라. 그래서 가다가 35km 떨어져 있는 그 먼 거리에 있는 그 아들이 있는 그곳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들 보이지도 않고 낳은 줄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말씀을 믿고 나았다 그러니까 가는 거죠. 가다가 그 종들을 만나죠. 그 종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았다고. 그럼 언제 나았냐?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때와 그렇죠. 때와 공간의 문제죠. 때와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가버나움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멀리 이렇게 학교 보내고 또 시집 장가 보내고 떨어져 있을 때에 영적으로 깨어 있는 부모의 믿음은 영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때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이걸 오늘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공간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 초월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이 부분들을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기적을 누가 일으켰던 거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삼위일체 문제 아니겠어요? 이게 제일 지금 어려운 부분인데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그럼 또 어떤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죠. 그럼 또 한 분 더 있죠?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삼위일체 중에 내재적 삼위일체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법이에요. 내재적 삼위일체. 이런 말은 좀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내재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법. 하나님은 세 분으로 존재하는데 그 세 분이 하나예요.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한 분이 세 사람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세 분이 하나예요. 이걸 정확하게 머릿속에 그리셔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죠. 어떻게 이분이 세 분인데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인격은 세 분이고 원칙이 여기에서 인격 세 분, 다음에 속성은 하나. 왜 속성이 하나죠? 어떤 속성이죠? 똑같다는 거죠. 속성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함. 그래서 하나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어떤 속성? 사랑도 똑같고 거룩함도 똑같고.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속성이 동일하다는 이곳에서는 사랑, 그 다음에 거룩, 그 다음에 능력, 이 모든 것이 다 동일한 거죠.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그 동일성, 동일한, 똑같으니까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한 분이 세 분 역할을 한다. 네, 이렇게 여태까지 많이 들으셨지요. 그건 사실상 잘못된 비유예요. 잘못된 설명인데, 한 분이 세 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 분이 인격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따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따로 계시는데 그분들이 속성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으니까 하나라고. 그래서 삼위일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복수를 이야기하잖아요. 엘로힘 이렇게 복수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을 신학자들이 정리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트리니티 오브 갓, 하나님의 삼위일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이야기가 좀 어려운 건데 이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데 또 하나는 내재적 삼위일체가 있으면 다음에 경륜적 삼위일체가 있어요. 경륜적 삼위일체. 내재적 삼위일체라는 말은 존재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방법, 세 분이. 그래서 이분들은 서로 어떻게 하죠? 세 분이 서로 섬겨주고 서로 높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세 분이 존재하는 방식이 요한복음 17장 읽어보시면은 어떻게 계시는지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는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를 닮아가는 것은 서로 세워주는 거죠. 그럼 교회 공동체는 신앙생활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서로 세워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면 나와 너와의 단절이 없습니다. 단절이 없는 거죠. 서로 세워주는 거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그래서 그런 것을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닮는 방법이죠. 그러면 그게 내재적인 삼위일체라는 말이고,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말은, 경륜적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데 이게 경륜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그런 이코노미, 경영이라는 거예요. 경영. 세상을 경영하는 방법.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법. 이걸 경륜이라고 그럽니다. 경륜. 그게 지금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죠? 이코노미. 하나님은 이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않죠. 여러분 사업하실 때 경영하는 사람들 손해보고 경영하나요? 이익을 남기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놔놓고 하나님 행사를 만들어 놔놓고 한번 팽개칠까요? 못 팽개칩니다. 그분은 경영을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플러스로 만들지 마이너스로 만드시는 분 아니에요. 그게 경륜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린다는 거죠. 경륜, 경영,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하나님이 사람을 경영하는 방법, 그걸 이코노믹, 이 경륜적인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뭐 했다는 거죠? 창조 사역을 하셨죠? 주가 되는 거죠. 주가, 주체. 그러니까 창조할 때는 성부 하나님 강조가 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역사에서는 하나님이 앞서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얼굴을 내미는 거죠. 강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이 뭐 할까요? 십자가 구속 사역이죠.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 뭐 하나요?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예요. 성화.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시대별로 하나님이 사역을 하신다고 그래서 경륜적 그렇게 다스리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가나의 기적과 가버나움의 기적, 이 기적을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보는 그것은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주인공은 지금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십자가 지시는 데는 성자 하나님이 있는데 성부와 성령은 분리되나요? 아니에요. 늘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공이 되셔서 앞장서 나가느냐, 이런 것으로 강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배후에서 같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 답에 가게 되면은 성부 하나님이 다시 이제 하시고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강조점을 말하는, 성경은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두 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서에서 풀어나갑니다.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이해가 돼요. 다들 이 부분이 이해가 잘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내재적 삼위일체.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예로 들어서 드렸는데 요한복음 17장 요 말씀을 잘 읽으셔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게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창조 하나 사이 같이 하셨다는 거 있죠. 그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시나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 중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17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들과 아버지 관계는 서로 영화롭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체험한다는 거죠. 그리고 쭉쭉 나와가지고요. 5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쭉 가면은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쭉 나아가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24절에 바라보면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세전부터 서로 사랑하는 관계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관계, 서로 세워주는 관계, 영화롭게 하는 관계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관점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으로 요한복음 17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의미를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이 하나님과 내재적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해 주는구나. 자, 세 분이신데 세 분이 구분되는데 속성은 동일하다. 이걸 가지고 이제 동일 본질이다. 동일 본질. 호모우시오스. 이 말은 라틴어로 호모란 게 뭐죠? 저희 호모다 그럴 때 동일, 호모. 남자를 가지고 호모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호모라는 그 말은 라틴어에서 동이라는 거예요. 똑같다, 하나다. 남자와 남자끼리 저짓한다. 이럴 때 이제 거기에 비학년글을 쓰는 건데 원래 라틴어는 호모는 하나, 동일. 우시오스는 본질. 그걸 말 근본적인 존재. 그래서 속성이 똑같다. 동일 본질이라고 그래요. 동일 본질. 본질이 똑같다. 좀 신학적인 용어는 이 속성이 하나다는 말은 동일하다는 말은 본질이 동일하다. 이래서 하나예요, 하나. 동일하다니까 동일성이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삼위일체를 이해하셔야 되지. 한 분이 세 사람 역할을 한다 그러면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돼요. 많이 그렇게 목사님들이 잘못 비유를 들어서 성도들이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게 되게 되면은 남자를 봐라. 이제 예를 들면 이 김 목사가 교회 오면 목사고 집에 가면 하나의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된다.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계셨다가 이 땅에 예수 내려오시면 하늘에 누가 있지요?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기도하면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죠? 독백하는 거죠. 근데 심각한 오류가 생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하다가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 삼위일체를 이해를 안 해요. 그렇게 삼위일체를 이해하게 되게 되면은 내재적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을 이해 못 하는 거죠. 한국말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계시는데 동일하구나. 그래서 삼위일체다. 세 분이 이 각자 인격체를 가지고 사는 거지. 성부가 성자가 되고 성자가 성령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심각한 오류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몰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지 못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지 못하면 뭐가 되죠? 개인주의가 돼요. 공동체성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재적 삼위일체는 서로 섬겨주는 거죠. 서로 섬깁니다. 서로 섬겨주고 서로 높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강조해 줘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사역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역하실 때는 성자 하나님이 주가 돼가지고 이 사역 하신다는 거지. 그런 차원으로 보셔야 전체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강의 한 돌아와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나서 사역하시다가 다시금 돌아왔어요. 가가지고 이제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고 그 다음에 나사렛 가가지고 된탕 곤욕을 치르고 다시 가나에 돌아왔더니 가버나움에서 자기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가나까지 온 겁니다. 이 거리가 얼마 된다고요? 35km. 35km 왔는데 아들한테 가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아들 살았다. 가라. 이런 거죠. 그래서 정말 나왔어요. 공간을 초월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공간을 초월해서 기적이 일어날 때 이런 기적은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뭘 지금 메시지를 전하나요?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로 아버지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4장 46절에 4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 그래서 가나에 갔더니 이 아들 거의 죽게 됐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이 아버지, 병든 아들을 둔 아버지 마음 보세요.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왔다고요? 가나까지 온 거죠. 뭐 차가 있어서 온 거 아니잖아요. 뭐 차 같으면 슉 달리면 되지만은 요새 차 있어도 멀다고 안 오는데 35km를 걸어온 거죠. 몇 시간 걸릴까요? 보통 1시간 얼마나 걷나요? 10km 걷나요? 못 걷죠? 예? 4마일. 4마일 걸으면은 4, 6, 24, 6km. 6km 걷네요. 그럼 1시간 걸어요? 한 6km 혹은 7km, 그죠? 6km. 그러니까, 얼마? 6배. 그죠? 6시간은 좋게 걷겠네, 그죠? 6시간을 걸어서 온 거죠. 그것도 뭐 내일 달려서 6시간이 좀 쉬었다 오고 이러면은 7시간 쫓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걸어온 겁니다. 뭐 때문에? 아들 살리려고. 이거지, 이거. 우리가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 마음을 가질 때, 병든 아들을 둔 아버지 마음을 가질 때 내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부모가 되어봐야 알잖아요, 그죠? 부모가 되어봐야 이건 아는 부분들. 여기 딱 부모가 되어보신 분들이니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가진다. 걸어오면서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 마음인데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을까요? 2페이지 넘어가 봐요. 안타깝죠? 가면서 별 생각하지 않겠어요? 엉뚱한 짓 하고 있지 않냐? 이게 효력이 있을까? 별 의문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찾아오는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이 묻어나오죠? 이 기도할 때에 우리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죠? 예. 예. 그래요, 그죠? 예. 그 애절한 마음, 그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통하는 거죠.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지. 그런 날로 바뀌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기도 문제를 내려놓고 부르짖는 게 어떤 자세냐는 거지. 그 이백희 집사님도 딸에 대한 마음이 그러니까 매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간절함, 애절함, 그죠? 이거, 예. 그래서 새벽 철학하고 쉬고 또 가시고 잠깐 눈 붙였다 일하시고. 그러니까 부모가 갖는 마음. 늘 기도하실 때 이 가브나움에서 가나까지 아들을 치유받기 위해서 찾아온 아버지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핵심은 그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 그 마음이죠.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목숨 걸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애절함이 묻어나올 때 그러거든. 내 마음에 한이 맺히면은 한을 풀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럼 기도 문제에 대해서 그런 한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가 응답 받으면 좋고 안 되면 그뿐이고 뭐 그러지. 이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예, 목숨 걸어야 돼. 정말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 삶입니다. 피해 도망갈 필요 없어요. 있는 자리에서 한번 해보는 거죠. 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네. 기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지. 예. 참 대단하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딸을 고치기 위한 엄마의 마음이 그런 거지. 아랑곳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 책임지신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러면서 핸들 잡을 때 얼마나 몸부림치겠어요, 그죠? 이게 정말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면서 거기에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2페이지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것. 이 부분이 이 경륜적 삼일체 하나님에서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각자의 삼일체 하나님을 존재하시는데 사역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지상에 오셔서 일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 인간 사회에 들어오니까 인간 사회에서 느낄 수 있는 인간언어로 표현해 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희생시키는 거. 이거 실화인데요. 이 아버지는 이 기차역에서 이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차역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에 이제 철로 노선이 이쪽 있고 이쪽 있고 뭐 A, B, C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기차가 A에서 와가지고 B로 안 가고 C로 갈 수 있도록 막 돌리면은 그게 철로가 삐득삐득 거리면서 맞추면서 가잖아요. 그걸 관리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아빠 일하는데 구경하고 싶다고 찾아왔어. 그래서 아빠가 이것저것 다 구경시키고 놀으라고 갔는데 아빠가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제 전광판을 쭉 보니까 기차가 저쪽에서 오고 있는 거지. 오고 있으니까 그 철로 노선을 A에서 오니까 C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내려가 가지고
돌리는 겁니다. 철로를 돌리는데 돌리는 순간에 저기서 비명이 있습니다. 보는 아들이 그 철로의 노선을 끼워버린 거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놔두면은 이 차선은 가가지고 충돌돼서 거기 차 승객들이 다 죽고 아들은 살 수 있는데 이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그 영화로 이제 촬영했는데 보면은 그 전혀 기차에 탄 사람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뭐 연인들끼리 서로 얼싸안고 사랑도 하고 뭐 이러면서 막 가고 막 노래 부르고 가고 있는 그 장면 보여주고 이 철로에서 톱니바퀴를 돌리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은 그 철로에 끼어 있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이제 순간적으로 아버지가 선택해야 되는 거지. 아들을 살리느냐 아니면은 기차에 있는 승객을 살리느냐. 그래서 아버지는 울면서 돌립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냥 뭐 비명을 지르면서 이렇게 목숨을 잃고 기차는 쭉 내려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게 로마서 8장 32절 그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낀다는 말을 아시잖아요. 그죠?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철로에서 자기 아들이 발에 끼어서 비명 지르면서 죽어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승객들을 구해내는 아버지의 그 절규하면서 돌립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이제라면 이게 이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이렇게 호소하는 건데 그게 뭐죠? 죄를 짊어지고 간 그 죄는 하나님이 공의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단호히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표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마어마한 거죠.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요.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나요?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그죠? 모든 것을. 얼마나 지금 이민생활 힘들고 어려운가요? 노후도 어떻게 될 것인지 힘들고. 그렇죠.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노후가 깜깜해요. 그러고 보니까 벌써 노후 대책 하나도 안 해놨더라고. 벌써 애들 대학 공부시키느라고 막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죠? 독일에 있을 때는 그거 없이, 그것도 다 모아놨으면 노후 대책 할 텐데, 그거 없이 그냥 여기 와서 이제 한국에 와서 또 미국에서 있으면서 그거 딱 쏟아보니까 없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미국에는 상관없어. 시민권 받아야 돼. 그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요새 저한테 주신 그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냐. 그러면서 제 눈에 확 들어온 게 뭐가 들어온지 알아요? 안디옥 기도원. 땅이 얼마나 넓어. 거기에 살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한 거지. 예? 버섯 농장을 하면 되겠어요? 거기 자연 친화적으로 농장도 할 수 있고요. 자연 친화 메주도 쏘고. 버섯도 따라가야 된대. 그래. 예. 아니, 거기는 이제 약용할 수 있는 거. 제가 이 부분을 본부에다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김 목사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 땅 뭐 파가지고 가겠어요, 그 사람들이? 땅, 노인 아파트도 짓고, 여러분 같이 살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싸우지 말고 같이 살자고.
예, 예, 예. 그 옆에 병원이 있어요. 또 그 옆 또 좀 가면은요 골프장도 있고요. 그 옆에 가면은 또 저기 요새 쇼핑센터 들어와 가지고요 공기도 좋고 지금 막 들어 괜찮아요. 기도해 주세요. 꿈이 있잖아요. 그죠? 예, 실버톱 만들면 된다니까요. 그렇지. 노인 되면은 혼자서 밥 먹으면 밥맛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 살다가 교회는 여기 와서 신앙생활하고 다들 신나서 눈이 동글동글해져서. 예. 아니 그 꿈이 있어요 저는. 예, 거기에 그 실버타운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노인 시니어 아파트면 국가에서 이렇게 지어주잖아요. 관리하는 거. 이런 거 잘 할 수 있어요.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예, 여러 가지로 지금 막 이렇게 되는 게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면은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길을 뚫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나 죽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꼭 만판에 새겨 있어요. 아들 닦이지 않고 주셨는데 그죠? 아들보다도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주셨는데 그까짓 거 뭐가 우리한테 아깝다고 안 주시겠냐? 그죠?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버지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그렇게 핍박이 심해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아버지 마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어야 되겠어요? 이런 말씀을 자꾸 외우는 거죠. 말씀을 자꾸 외우세요. 그래야만이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에 살아 움직입니다.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에 살아 움직여야 이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을 맞추는 거죠. 그럼 그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죠. 그건요, 이 자식이 잘 안 되고 자식이 아프고 할 때는 한이 맺히기 때문에 부모들은 그 한을 가지고 와가지고 매달리잖아요. 한. 그래서 한국에는요, 한의 신학이 있어요. Theology of 한. 한국만이 갖는 신학이 있어요. 한. 한국만이 갖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무슨 병이죠? 우라병. 그죠? 화병 나는 거. 그건 그 어디죠? 그게 WTO 전 세계에서 인정했던 병으로 했죠. 화병. 한국 사람만이 갖는 병이래요, 그건. 그렇게 정의해 놨어요. 화병. 그다음에 또 한국 사람들이 갖는 한이 있어요. 한. 예, 한. 그래서 한만은 이 세상 한 500년 살자는데 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을 풀기 위해서 누굴 불렀어요? 무당을 불렀어요. 무당을.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한을 풀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한을 풀어주시거든요. 그런데 한을 가져오면 돼요.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그러려면은 아버지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늘 품는 걸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품어야 마음이 넓어지고 이 내 앞날도 보여줄 수 있고 어떤 문제 앞에서 떨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올바른 신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 마음이 없으면요, 이게 마음에 정말 자녀에 대한 한 같은 것들이 안 맺혀지잖아요. 아버지만이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1시간을 그냥 차를 몰고 와가지고 철야 예배하고 온전히 철야 예배, 철야 기도하고 가시는 그 집사님은 그 딸을 고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딸에 대한 한이 맺히는 거지. 그건 엄마 아빠만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은 몰라요. 여러분도 그랬잖아. 어릴 때 저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몸부림치면서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버지 마음을 갖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 성품, 아버지 마음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이 누군데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늘 이렇게
마음판에 새기면서 정리해 나가는 거죠. 거기 제가 하나 글을 써왔는데요. 2페이지 밑에 봐요. 테레사 수녀는 인도 캘커타에서 평생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빈민을 돌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어떻게 높은 사람들도 있고 다음에 잘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거 다 흔들리지 않고 캘커타의 그 빈민들을 돌볼 수 있었나. 저도 이 캘커타에 죽음의 집 갔다 왔거든요. 91년도에 그때 테레사 수녀 있을 때. 거긴요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숙소에 데리고 와가지고 편안하게 죽도록 인도하는 집이에요. 마지막 죽음이라도 객사하지 않도록. 그럼 인간이 아니에요. 보면은 막 사진 찍으니까 사진 찍지 말라고 관리인들이 막 그랬는데, 캘커타는 거지 마을이거든요. 거기는 소를 숭상하기 때문에 소도 길거리에서 자고 사람도 저기 시골에서 올라와서 길거리에서 자고 그냥 소판, 개판 다 뭉쳐 있어요. 그래서 소가 한번 돌에 떴다 하면은 아무도 손 안 댑니다. 차도 멈추고 경찰도 줄 수 없어요. 예, 소고기 안 먹어요. 누가 소고기 먹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소고기 먹어요. 힌두이즘은 안 먹고. 우리는 실컷 먹고 왔어요. 그리고 소가죽 장사하고 이런 구두 장사 하시는 분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고 힌두교 믿는 사람들 그거 안 합니다. 그건 참 열악한 곳인데 거기서 사역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었냐 물으면 늘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마음을 품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마음 그것만 있으면 된다. 이게 그냥 피상적으로 아버지 마음 이게 아니라 처음 하는 거지 그냥 그 부분이. 오늘 가버나움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었던 예수님이 다시 그 가버나움에서 온 왕의 신하를 만났을 때에 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애절함을 본 거죠. 주님이.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주는 메시지는 아버지 마음을 품고 기적을 보아야 된다라고. 예. 두 번째 어떻게 하죠? 아버지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예, 간절히 요청하는 거죠. 이 간절함은 것은 애간장을 탄다는 거잖아요. 애간장 끓는다. 이게 어디서 온 거 알죠? 애간장 거. 이게요, 그걸 보여준 것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새끼를 잡는데 이 새끼를 잡아가지고 이제 가면은 어미가 따라온대요. 어미가 따라오는데 배를 타고 이제 떠나잖아요. 그럼 배까지 뛰어 들어와 가지고 그 새끼를 향해서 그런데 그러면서 새끼를 끌어안고 거기서 죽는데요. 보면은 그 해부해 보면은요 창자가 다 끊겼대요. 예, 그 창자가 다 파열되는 거지. 이 애절함, 간절함이란 그런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냥 온 21줄이 터지는 거죠. 애간장을 다 타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고하는 자세. 이건 아버지 마음 안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두 번 해보고 마는 게 아니죠. 사생결단이에요. 기도는 그래야 됩니다. 사생결단. 그런데 이 사생결단이요. 그냥 사생결단하면 안 됩니다. 뭘 하죠?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은 아버지 말씀을 부여잡고 하는 거죠. 운동을 잘하려면 그냥 연습만 잘하다가 운동 되나요? 그냥 여러분 물에 가지고 막 물장구 치고 열심히 하면 수영 잘 될까요? 안 되죠. 초등학교 6학년 아들하고 30년간 수영한 아버지하고 수영장에 가가지고 시합을 했는데 6개월간 수영 훈련 받은 아들하고 30년간 수영을 잘한 아버지하고 수영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아들이 이겨요. 아버지는 그냥 개헤엄을 치고 난리인데 아들은 배워가지고 그냥 차고 나가는 거죠. 그죠? 운동도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본이 있어요. 원리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다 잘 알잖아요. 그건 운동은 다 그렇게죠. 그죠? 함부로 운동 몸만 망쳐요.
그것처럼 신앙생활의 기도는 늘 말씀을 붙들고 가셔야 돼요. 뜻 안에서,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뜻 안에서 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병을 어떻게 하는 거죠? 고쳐달라는 거죠. 청하건대, 청하다 이 말이 이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요청하는 거죠. 자, 3페이지 넘어가죠. 지금 왕의 신하가 주님 앞에 나온 이것은요, 가버나움에서 내려왔습니다. 35km 떨어진 곳에서 와서 예수님한테 요청하는 거죠. 예,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실까요? 4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 이게 뭐죠? 왕의 신하에 대한 책망하는 말투죠. 야, 너도 저도 똑같이 하느냐? 표정이나 보고 기사나 구하고 이거 안 보면 너 못 믿지? 똑같은 자다. 이 말은 너 지금 믿음이라는 게 정말 있느냐? 이런 거잖아. 너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여기에 지금 걸려들면 안 되지요. 이런 테스트에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꼭 믿음의 그릇을 테스트하잖아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테스트가 꼭 있거든요. 여기 너 떨어지지 마세요. 이게 떨어지면 원상으로 돌아가요. 뒤돌아가 다시 움직여야 돼요. 그럼 끊임없이 이 믿음의 그릇을 만드는 거.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신하가 49절 밑에 쭉 내려와 보세요. 49절에 뭐가 그러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상관하지 않죠? 온전히 아들 살리는 데 집중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 살리는 데 집중하는 것 간청함이죠. 이게 지금 주님 앞에 상달되는 믿음의 그릇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이렇게 간청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죠? 살리려고죠. 그리고 아들을 병을 고친다는 예수님 능력을 믿은 거죠. 그게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니까 부러지는데 그 45절에 그 아버지가 체험한 게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시되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 보았다는 거죠. 보았다는 것은 체험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을 본 거죠. 그럼 아들을 살리겠다는 마음에서 부르짖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핀잔을 주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죠? 기도 응답받는 거, 병 치유받는 거죠. 이게 성서, 복음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계속 강조하는 내용은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한다는 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테스트하는 거. 그런데 꼭 마귀들 또 흔들어요, 그죠? 참 희한한 일들이 있지 않나요? 기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꼭 그때 전화벨이 울리고, 그냥 뭔가가 이렇게 그 시간을 정해놔놓고 그냥 성경 이렇게 해야 됐다면 TV 프로그램이 좋은 그 시간에 나와서 그 프로그램이 나를 유혹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일어납니다. 한 번도 나한테 전화하지 않는 친구가 전화를 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파티장에 오라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가볍게 접근하면서도 믿음을 흔들게 하는 요소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때에 결정한 대로 가는 거죠. 그게 아버지께 보이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간청함. 그래서 오늘 이 45절에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4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제일 위에 그걸 따놨어요.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예, 순범시카고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죄악을 범했든지 간에 회개하면 출발하는 겁니다. 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려고 그래 마귀들이 우리를 혼란케 하잖아요. 어떻게 혼란케 하죠? 기도 못하게. 속을 뒤흔들어 버리죠. 어떻게 흔들죠? 나의 과거의 죄악들을 들추어내죠. 마귀는 꼭 그렇게 장난칩니다. 그럼 죄책감에 휩쓸려 들면은요, 담대해지지 못해요. 못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축복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는 거죠. 사람이 가라앉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예수님 하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뭐죠? 회개하라, 천국 가까운데라. 회개에서 출발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에서 출발하는 것. 회개하면 됩니다. 어떤 죄악을 범했든지 회개.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늘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아무리 죄악을 범해도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 자체가 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죽여버리려고 그럽니다. 실망을 시켜가지고 절망감에 빠져서 죽게 만드는 거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끔 만드는 게 악한 영들이 장난이에요. 이럴 때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은 다 문제가 극한 상황에 빠지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담대하셔야 돼요. 그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 하시는 말씀 보지요.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라. 여기 너무나도 우리를 은혜롭게 주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오직 모든 일에, 모든 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하라는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프로슈케. 밑에 적어놨어요. 기도는 프로슈케. 즉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죠. 구하는 것. 간구는 뭐죠? 데에시스. 내 필요를 요청하는 것. 기도를 이런 맥락에서 기도 정의하면 기도는 하나님 뜻 안에서 내 필요를 요청하는 것. 잊지 마세요. 하나님 뜻 안에서 내 필요를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붙드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에베소서 6장 18절도 그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그 위에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와 간구 짝을 이루잖아요. 늘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는 프로슈케, 간구는 데에시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필요를 요청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죠.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아무리 빨리 달려도 엉뚱한 데가 있는 거죠. 중요하지 않죠. 그거는 빨리 다는 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죠.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추지 않는 방향성 엉뚱한 데 가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지요. 늘 하나님. 그러니까 자꾸 성경 말씀 읽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 제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 매달릴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에 외우라는 말씀 다 적어놨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 아주 그냥 우리를 강하게 붙드는 말씀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죠. 그래서 늘 뜻의 문제입니다. 요한 3서 2절에는 뭐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을 강고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의 문제죠. 영혼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뜻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늘 말씀을 부여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 그렇게 할 때 그 기도는 정확한 방향성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그랬습니다.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뭘 찾는 거죠? 뜻이죠,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소망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품고 있는 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거기 매달리면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예수님도 맨 마지막 기도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를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기도의 결론이죠. 아버지 원대로 되는 것. 아버지 원대로. 자꾸 거기 몸부림침에 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기적을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레마를 받고 하라. 그게 뭔가 하면은 성경의 기록은요. 예.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있고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레마가 있습니다. 이게 다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그러나 지금 성경이죠, 성경. 성경 내용입니다. 이 성경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죠. 그러나 레마는 뭐죠? 선포되는 말씀이죠. 나한테 주시는 말씀. 이게 중요한 거죠. 기록된 말씀은 누구나 읽었지만 레마는 각자한테 주시는 겁니다. 이 레마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치는 게 있습니다. 불방망이처럼 내 가슴을 치고 내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확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가버나움에서 아들이 치유받은 기적을 맛본 것은 왕의 신하의 마음에 이게 일어난 거죠. 왕의 신하의 마음, 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 보세요. 제일 먼저 부르짖지요. 그가 예수께서 이르대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사니 그가 그에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오시옵소서. 이 말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선언하신지 보죠. 4장 50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거죠. 무슨 말씀이죠?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게 그 왕의 신하의 마음에 심어준 거죠.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을 때 그냥 걸었나요?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오라고 하지 않아도 뛰어들어갔나요? 오라! 이 말을 듣고 뛰어든가죠. 그렇게 성질 급한 베드로도요 그냥 안 갑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성질 급해. 그냥 가. 그럼 망하는 거지. 그냥 가면 안 돼요. 예, 말씀 듣고 가야 돼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오라 그러면 뛰어들잖아요. 그랬더니 물리를 긋거든요. 신하도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들 살려주소서 했더니 주님은 가겠다 말씀하지 않고 그냥 선포해버립니다. 아들 살아있다. 살았다는 거죠. 그럼 그 말씀 믿고 가는 거죠. 그게 바로 뭐죠? 레마, 선포되는 말씀. 이게 있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이게 말씀에 근거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순복음이라는 것이 전부 다 말씀드렸듯이 풀가스펠이잖아요. 풀가스펠이라면은 영어로 번역하면 충만한 복음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그냥 한문으로 순복음. 이것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았는데 너희들 뭐 순이냐 뭐 이러면서 하긴 했는데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복음은 원래 순복음 탄생은요 말씀이 있는 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말씀 있는 대로 믿고 가자. 이렇게 해서 태동된 것이 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그 말씀 믿고 가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고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불태진의 믿음이잖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미쳤다고 그래도 말든지 그냥 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 보기엔 말도 안 되지만 믿음에서 일어나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순복음의 신앙입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자, 이걸 말씀을 듣고 신하의 아들은 어떻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갔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6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넘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이 증거라는 거죠. 눈에 안 보입니다. 손에 안 잡히잖아요. 이 가버나움의 아들이 죽어간 아들을 둔 왕의 신하는 아들이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안 보이지만은 믿고 가는 거죠. 누구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을 안 듣고 뭘 우리가 믿겠습니까?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안 붙들고 어떻게 부르짖겠습니까? 수시로 마음 바뀌는데. 환경 수시로 바뀌고요. 수시로 마음이 바뀌잖아요. 눈을 감고 믿습니다 했는데 눈 뜨고 보면 믿을 게 하나도 없고, 될 것 같았는데 눈 뜨고 보면 다 안 되는 일만 생기고, 이럴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킵니까?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것밖에 없어요. 약속의 말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셔야 되는 거죠. 늘 강조하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하나님이 내려주죠. 4장 51절 5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바로 그때가 언제죠? 예, 하나님 주님이 살았다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믿음의 역사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부분들. 35km의 거리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잖아요. 35km 뛰어넘어 거리를 뛰어넘어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 공간을 초월해서 이걸 믿으면은 기도하지 못할 게 없죠. 한국에 있는 문제도, 그죠? 미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자녀들의 후손들의 일들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믿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왕의 신하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설명을 하죠. 4장 53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한 사람이 올바로 서면은 전체가 삽니다. 내가 올바로 서면은 가족이 살아요. 친구가 삽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뒤집혀지고 아무리 시끄럽고 소란스러워도 나 혼자 가정에서 제대로 서 있으면은 하나님은 살립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아무리 그냥 뭐 문제를 놔도요. 살아있는 일꾼들, 그게 다 한 사람의 원리잖아요. 여인들이 아기를 물론 쌍둥이 낳았지만 한 명씩 낳아서 지금 72억이나 되잖아요. 그죠? 한 명씩 낳으면 돼요. 한 사람이 주는 영향은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쯤 그러지 말고 나 하나부터. 예. 교회에서도 나 하나부터 시작하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위대하신 거죠. 이런 기적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 참으로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기적 우리 삶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내 일생활 속에서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그러한 기적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병 치유를 위하여, 문제 해결받기 위하여, 물질의 문제 해결되기 위하여 앞날에 예비하신 복이 임하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솔 간절하면 기도합니다.